오늘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 교육기관 또 파트별로 짧게 말씀을, 이런 방법을 옴니버스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설교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교의 주제는 제가 사랑, 연합, 교제 이 세 가지로 좀 묶어서 오늘 연합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은 설교자가 나오셔서 읽거나 아니면 설교 중에 또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청년교육을 담당하는 장석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잔치로 모두 함께 모이니까 너무 좋네요. 2003년 2월 18일 아침 9시 52분에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어가면서 문자를 날리셨는데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문자가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자는 딸이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나 잊지 마 라는 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시간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경이니까 부드럽게 표현됐지만 조금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죽는 내 몸이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 주렴.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기억은 조금 다릅니다. 공간복음의 기억과는 조금 다른 기록을 사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표현을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겉옷을 벗으셨다는 얘기는 종의 복장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종들은 겉옷을 입고 일하지 못하고 팬티만 입고 일했거든요.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맞아. 내가 주와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도록 본을 보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본을,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이 지역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대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증거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가 거의 인생의 끝부분에 쓴 요한 1서 4장 12절에 해석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 똑같은 본문 12절이었잖아요.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제자인 것이 알려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은 서로 사랑하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팔달산을 걸으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지요. 팔달산을 걸으면서 그동안 대화하기 원하셨던 분에게 편하게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래 보면 어떨까요? 또 잘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툭툭 응원해.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랑한다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 가까이다가 손잡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새 가족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교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청년 교구 안에는 가족이 있지 않고 홀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청년 목회를 하면서 드는 안타까움은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가족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축제 한다고 하니까 맞아,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식구로 인식이 되고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청년인지 아닌지 잘 모를까 봐 우리 청년들은 다 이걸 목에 걸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스를 다니시면 이게 목에 두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에요. 처음 보더라도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앞에 뛰어다니는 어린 친구까지도 한 가족임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과 사회에, 팔달산 주위에 걸어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청년들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청년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 형제자매들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목에 안 걸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목에 걸고 있지 않은데 끝나고 걸 거죠? 네, 앉으세요. 청년들을 여러분 특별히 더 감싸 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우리 유아부, 가장 어린 아이들, 영아부 말고 유아부 이원희 목사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기쁨아이 친구들 안녕! 저는 안녕이라 했는데, 오! 이게 뭐예요? 기쁨아이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시나요? 여기 목사님한테 택배가 왔어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보낸 택배라는데, 글쎄 이 택배에 목사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곳에 들어있대요.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여기에는 우리들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해도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와, 달도 있고, 우와,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와, 이게 뭐죠? 같이 읽어볼게요. 공기.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이거 있대요. 무엇일까요? 게임. 아니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무엇일까? 짜잔! 목사님에게 주어진 가족이에요. 와, 여기 택배 상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만드셨을까요? 저와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잘 다스리고 누리라고 어떻게 하셨냐면 부탁하셨어요. 오늘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받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하하하하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뒤에서 꼭 안아주시면서, 누구야?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특별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기쁨아 유아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실게요. 되게 쉬워요. 같이 따라. 짜잔. 너는 갈긴 달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함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이제 두 번째 부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많은 갈등결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영광 함께 많은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너도 늦은 속 가장 특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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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부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아시겠죠? 예, 유아부는 이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하나도 안 쳐다봐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어른들도 좋아한다. 예, 어른들도 그냥 드세요. 계속 쓸 거라. 어른들도 좋아한다 하는 걸 또 생각했네요. 자, 이어서 우리 유치부 권순정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앞서 목사님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인사를 생략하도록 할게요. 앞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맞았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요일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쳤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날 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제사장이 보낸 자들에게 잡히셨어. 이때 베드로가 그중 하나의 귀를 쳤지. 너희의 때다. 날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라. 유다, 저 배신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 네가 그동안 한 말이 사실이냐?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이다. 사약.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 나는 저자를 모르오. 제사장 무리가 예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빌라도에게 데려갔어.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 저자를 죽이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맞아? 네 말이 옳도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내었지. 이자는 죄가 없어. 예수를 죽여라. 사형을 집행하라. 헤롯 앞에선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헤롯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지. 뭐야, 재미없게 돌려보내? 죽여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예수를 신문했지만 죄를 찾을 수 없었어. 이자는 결백해. 어쩌지? 죽여라! 사형!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음을 기억했어. 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 무고한 예수를 풀어줄까? 헤헤헤헤, 난 연쇄 살인범이야.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쳤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 십자가? 그건 가장 끔찍한 형벌이야. 이자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빌라도는 무리가 바라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어. 저 무고한 사람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 나는 무고하니 너희가 당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어. 꼴 좋다. 신이라며 자신을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제 끝인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자, 영상 잘 봤나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도 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기도 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군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히셨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너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푸른 초장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네.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었죠. 다음은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정건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정건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초등부 예배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그래, 고마워요. 네, 저는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라왔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정건 목사입니다. 앞서 유아부 목사님과 유치부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어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제예요. 교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면 사귀다는 뜻은 무엇일까 또 찾아보았더니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와 항상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며 가까이 지내시길 원하실까요? 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며 친하게 지내시길 원하실까요? 그럼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랑하면 닮는다. 한 번쯤 들어본 말일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에릭 카슬로터 교수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영화 보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영향을 받아 영화 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런 일들. 또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얼굴도 점점 닮아가고 심박수나 호흡 주기도 서로 비슷해진다고 해요. 이런 연구를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가까이 얼굴을 보고 가까이 지내는 사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사랑, 용서, 자비, 헌신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감사하고 사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오늘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때 우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길 원하세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교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서 얼굴은 안 보여주네 말로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유초등부 정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 이세종 목사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이세종 목사입니다. 이렇게 가득 찬 성전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꿀 믿는 10대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저희 사무가 설교는 짧고 굵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설교 이 제목만 한 10번 외치고 들어가려다가 그러면 오늘 이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주가 여주에게 던진 인상 깊은 돌직구 대사가 기억에 납니다. 한번 BGM 틀어주시겠어요? 네 안에 너 있다. 네 맘속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 맘속에 너 있어. 네,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모르고 어르신들만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여주를 향한 남주의 직진 멘트. 네, 네 마음속에 누구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온통 너야. 난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저는 멋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있는 사랑을 한번 누군가에게 직접 표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 야, 멋진데? 네, 해본 적이 있다면 용자입니다. 용자, 용기 있는 자. 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멋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을요 늘 우리한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날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직진이에요. 직진. 밀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이원희 목사님이 세상의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그렇게 이쁘고 멋져도 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성적이 1등급이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랑이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요 우리는 지금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아까 십자가 사랑 얘기했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냥 그 사랑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10대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내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저 옆에 분. 네,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좀 사랑해 주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있는 친구들 모두가 바로 우리의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살찌우고 먹이듯이 이웃을 먹이시고 나를 용서하고 내가 좀 봐주듯이 나도 남을 내 이웃을 좀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걷기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걷기 축제로 다 같이 우리가 나갈 건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그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사랑과 눈빛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또 우리 이웃들이 보기에도 좋은 우리 꿈있는 10대 중고등부와 우리 수원 성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지고 들어가세요. 우리 유아부만 한번 일어나 볼까? 유아부 어린이들, 일어날 줄을 몰라. 네, 저기 뒤에도 있고요. 네, 유치부, 네, 확실히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만 돼 여기까지는, 그죠? 유초등부, 예, 확실히 유초등부, 네. 중고등부 한번 일어나면, 네.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들의 미래. 앉으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옴니버스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설교하는 분들한테 제가 3분에서 5분 정도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10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 시간은요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2시에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12시까지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는 왕창 추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전체를 다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영상을 보시면 돼요. 일부 예배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에 모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기록한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3편이에요. 여기서 세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하는 그곳에,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우리 지금 옷을 다 맞춰 입었잖아요. 라트리오도 이렇게 하얀 옷을 맞춰 입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연합회를 한다, 무슨 연합수련회를 한다, 그럼 전부 이렇게 옷을 맞춰 입기도 하고 유니폼을 맞춰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겉보기에는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진짜 연합은 뭐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옷도 맞춰 입고 같은 장소에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요, 걷는 것도 같이 걷고 그럽니다. 그러면 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합은 우리 앞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머리의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 지체들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교인 팔달산 걷기 축제 시간에는 좀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1차적으로 다윗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표현을 이미지로, 두 가지의 이미지로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띄워주시죠. 2절 다 같이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걸 한번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은요, 이러고 있는 머리 살짝 벗겨지신 저분이 아론이에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이렇게 뿔을 갖고 기름을 붓고 있는 분이 모세예요. 그래서 저 그림은 첫 번째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지금 다윗이 성도 형제가 연합하여 있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이미지가 바로 아론이 저렇게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할 때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이렇게 수염으로 흘러내려가 옷깃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 성도 형제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과, 대제사장으로 위임되어지는 그 순간이 이 아론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고로 기쁜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지내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생에서 최고 기쁜 순간을 표현하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 팔달산 걷기 축제에 함께 동참해서 마음을 모아 연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기억될 만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기억될 만한 너무도 기쁜 날이었어 라고 하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이미지는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한번 성경 구절 먼저 한번 보고 3절 다 같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네, 여기까지.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저 멀리 하얗게 지붕이 보이죠? 저기가 헐몬산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가장 높은 산 헐몬산인데, 저기는 거의 요즘은 온난화 때문에 많이 녹았다고 그러는데 눈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내려가며 이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산인데,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을 흘러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증발되면서 저 위에 보니까 전부 뭐가 있어요? 구름이 가득하죠. 헐몬의 이슬이 온 산에 내림과 같도다. 이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이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슬 사진. 예, 저렇게 풀잎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한 개짜리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슬이 맺혀서 이슬이 대지를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부터 온 대지에 이렇게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은, 죽어 있는 것 같은 대지에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새 생명, 죽은 것 같은 생명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팔달산 걷기 축제를 통해서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묘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런가 하면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구절, 성경 구절.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그곳에, 다시 말하면 오늘 행사로 따지면 뭐예요? 팔달산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신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라는 말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쉽게 한 단어로만 정리를 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내 인생 최고의 기쁜 날, 새 생명이 솟게 되는 그런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모이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곧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에,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도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 이미지를 내 인생 최고의 날인 것처럼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으로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 생명이 소생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팔달산 걷기 축제의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연합하는 것,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